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고 힘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감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까지 세워질 때는 평탄한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든든하게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될 만큼 저렇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 거죠. 복음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는데 또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래서 오래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얼마 있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 있게 성장을 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찬가지죠. 그들을 택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충분히 말씀 사역을 못했거든요. 충분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럼 어떤 본을 보였길래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고 우리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3절에 딱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억하시면 좋은 게 오늘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근데 먼저 믿음의 역사로 하겠는데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데 본이 됐냐? 믿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는 개념이 될 수 없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보이도록 표출되는 것이 바로 행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에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닌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의 사람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저렇게 마땅히 그 행함으로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표현 안 했네요. 이제 사랑합니다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표현을 아주 잘하는 표현 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행함이 표현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행함이 있는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는데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더욱 많이 그거를 힘쓰라 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것이 똑같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해도 우리만의 거룩함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고요?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바로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룩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역사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그런 그 모습들. 그런데 성도에게 그럼 어떻게 그럼 이 거룩함이 이게 자꾸만 나올 수가 있는가? 거룩한 삶이 보일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5절에 다시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능력과 성령. 저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그로 인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하자면 6절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요. 평탄한 상황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굉장한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는데 어떤 도시냐?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중심지다 보니까 먼저는 도시 자체에 수호신도 있었는데, 도시마다의 그 수호신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호신 자체도 있었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류하니까 다양한 잡신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와 이집트에서 수입된 신들이 막 있는 겁니다. 수입된 물건만 수입해야 되는데 신도 수입해 와가지고 이 막 뒤죽박죽 막 많은 신들이 같이 이제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또 추가로 당시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또 상황이 있죠. 황제 숭배 사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적으로도 바울이 핍박을 받죠. 외부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받은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발휘한다는 건 뭐냐면 잘 이해하고 잘 우리가 기억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될 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믿음이 그런 안 좋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꾸만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결국 거룩함이 있는, 당시 그 지역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들이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보냈구나. 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임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버렸구나.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우리가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간증하고 본이 돼서 자꾸만 소문이 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5절에서 능력과, 아까 살펴봤죠, 능력과 성령과 그 환난 중에도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확신이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동안의 추억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어떤 시스템도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그런 말씀 위에 세울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흔들림 없이, 제가 오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영역,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그 영역,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인내함을 이루라, 그 야고보 사도에 그랬잖아요, 1장에. 여러분, 확신을 갖고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확신 가운데 서서 정말로 거룩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곧 거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3절 말씀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좀 남다른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사랑이에요. 자꾸만 줘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께 받아서 내 안에서 자꾸만 샘솟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사랑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타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원수의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독생자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였죠. 바울이야말로. 바울은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랑으로 택해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렇게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사랑을 전달한 거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신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바울의 사랑, 바울을 통해 전달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송해요, 자꾸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이 안 돼요? 구하세요. 구하시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 간증한 적 있어요. 저는 원래 애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첫 사역 때 맡겨주신 게, 전도사 가서 맡겨주신 게 유초등부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이 나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 나 아이들을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중고등부를 주시지 왜 유초등부 아이들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왜요? 답답하니까. 내가 맡아서 책임감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밤에 딱 한 놈씩 끼고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뽀뽀하고, 중학교 2학년인지 많이 상관없어, 일로 와라 그러고.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꾸 사랑해야 돼. 우리가 받았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사랑의 확장이 뿜뿜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쏟으신 주님의 그 피값, 그 사랑으로 쏟아주신 그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와 성도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피로 형제자매가 됐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얘가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 아우 미워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시지 마세요. 미워하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사랑할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랑이냐?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다른 지역의 다른 형제들께까지 크게 확장된 사랑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9절을 한번 보시면 10절까지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말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랑에 대해서. 야, 교회들 중에 여러분 정말 사랑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성도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주변과 다른 지역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과 다른 지역까지 이미 그 받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된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이 회심한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우상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많은 영적으로 혼탁하는 상황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함으로 현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삶 가운데 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기다립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지켰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럼 어떤 미래의 소망인가? 10절에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러분,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이나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10절에 뭐라고 하면 장래의 노하심에 대해서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경고해 주는 건데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성도에게는 그날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런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절망인 겁니다. 노하심의 날이에요. 이미 그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고 이미 복된 자고, 그런데 그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았으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럼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힘들다, 외부적으로 힘들고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 소망, 다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고 견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인내함이시고 견디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재 여러 환난과 고난들이 나를 휘청휘청하고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그냥 주일만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요 편해요. 마음 쓸 일이 없어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많고 감당 일들이 많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직분과 사명이 늘어날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안 힘들 수 없어요. 저도 속았어요. 목사가 힘들지 몰랐어요. 이렇게 청년 때 처음 살 때 그냥 작은 아버님들 목사님께 힘든 모습만 봤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 그렇게 힘드시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교사 소개할 때 그랬죠? 교사 권면할 때 힘들지만 그래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힘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난의 연속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 다시 오실 그 주님, 장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내하라, 견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 이 땅에 소망 둘 게 없어요. 뭐 소망 둘 게 있습니까? 때로는 아플 때도
아플 때 누가 제일로 서운하냐? 나는 아플 때 우리 사모도 한 번씩 서운하더라고. 나는 사모가 아프면 주물러도 주고 괜찮냐고 그러고 뭐도 떠다 주고 약도 주고 그러는데, 나 아프면 나 격리해놓고 이번에 복수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모가 아픈데 당신 저 밖으로 가, 그거 격리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들 것은 누굽니까?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도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 교회였어요.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많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닌데도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의 열매로 거룩함이 자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고, 또 주변까지도 사랑이 막 확장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까지 본이 많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열매의 근원을 분명히 누구로 하느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으셨다. 즉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성자 예수님을 이 소망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의 과거를 말씀을 통해 잠깐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겸손하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쫙 면밀하게 점검해서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품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지역사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자랑이 되는, 바울이 칭찬했고 자랑했듯이 우리 주님께 칭찬과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